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도 1월 마지막 주,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이 설날에 주시는 주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사익 가수의 그 톤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설날을 무엇을 하는 날이래요? 그 장사익 가수는 그 민속적인 그런 옷차림으로 아주 정말 노래를 부르시는 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꽃길 같은 거, 민들레 같은 거 부르는 거 보면은 참 굉장히 정성을 놓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톤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설날에 무엇을 하는 날이래요? 그 답을 지금 이 시간 이 비천한 종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1월 1일이 신정을 설날이라고 했지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정서에 맞는 구정이 이렇게 설날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부모님을 찾아보고 또 조상들의 묘지를 찾아보고 둘러보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도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전도의 그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족들이 헤어지면 형제간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이면, 부모 앞에 모이면 부모님도 안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뭐는 해서 다 뭐 차례상을 들여놓고 뭐 절을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민명 사람은 그분들의 그 방식을 우리나라는 그 유래적인 사상으로 전래되어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저들이 제사를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분을 해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혜스럽게 먼저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형제간에 뭐 이렇게 음식을 서로 나누고 하는데 좀 이렇게 거리낌 없이 이렇게 좀 다감하게 좀 서로 포용하면서 말이에요. 다정하게 즐거운 명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 중에 복은 뭐겠어요?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저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줘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것을 기초를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지 말고 그 기초를 하나씩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흙도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갈대같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 중국의 한문에도 보면 사람 인자가 이게 서로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이해가 가게끔 해서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원인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핵심적인 걸 여러 가지로 말하면 복잡하면 저 혼란스러우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조상들의 그 이렇게 돌아보면 추모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조상에 대한 그 존경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종교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모세의 10계명 중에 인륜에 대한 것 중에 첫 번째로 들어있잖아요. 레위기 19장 32절에 성경에 펼쳐서 가르쳐 줘도 되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성경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걸 뭘 근본을 가르쳐 주고 뭘 예수를 믿으려야지 무조건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들은 안 믿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상에 대한 존경과 부모에게 그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상을 공경하는 정도를 넘은 죽은 조상에게 복을 달라는 식으로 믿는 우상 숭배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되고, 본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행제관 중에서도 제일 먼저 굳은 일을 앞장서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본이 먼저 안 믿는 행제보다도 더 열성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차례상 사는데 뭐 재물 하는데 돈을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외에도 돈을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용돈을 주더라도 좀 푸짐하게 줘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물론 가진 거 있어야 주겠죠. 없을 때는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귀신을 들여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라고 이게 성경 구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만일 어떤 과부가 있으면 교회에 앞서서 먼저 그 자녀가 손자들이 과부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래.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달리 그러니까 예의 동방지국이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아주 그냥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연령문을 만들고, 예전에는 우리 부부간에 살다가도요 어떻게 먼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든지 부인이 먼저 떠나든지 하면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남편이 먼저 가면 그냥 그 집에 가서 귀신이 되듯 그 집에서 그냥 종신토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꿈도 꾸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연료문을 이렇게 만드는 곳이 있어요. 이 나라가 그런 동방예의지국 나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만은 이 변질된 것이 사회의 변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중권세가 잡은 자들이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고 있어요.
사회를 타락하게 마약을 먹게 하고 술을 맞게 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그냥 도둑질도 하게 하고 성추행도 하게 하고 이런 간통도 짓게 하고 이런 나쁜 짓거리들을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세속에 물들어서 그런 자들과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주 천한 기생 랍까지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에는요 이 빈국지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흑인이든 황인이 백인이든 그런 건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세계 만민을 다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우리 아담의 그 시주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 마귀 사탄의 뱀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완전 죄와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적이 돼, 극과 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려면은 이 죄라는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양녀로 인치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나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축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도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또 해롱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 문제 때문에 유리방황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3절에서 38절까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멀리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음을 아시고 이를 피하지 마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저 마귀 사탄들과.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정광훈 목사 같은 저런 분들은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갖고 마귀 사탄의 사수를 받아서 저렇게 광란을 하고 법원에 그냥 난동을 부르고 하여튼 길에 나가서 성조기를 흔들고 태극기를 누가 보면은 꼭 애국자같이 보이죠. 원래 가짜가 진짜 행세를 많이, 보석도 보면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저 길거리 나가지고 저렇게 혼란스럽게 사회를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세상에서 가장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할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님께서 부탁의 말씀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둬라. 그 보면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식의 그 신앙이 이어지는 것과 같이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이루어졌고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루어져 디모데로 하여금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저 역시도 만 40대 부름 받았는데요. 그전에는 사업을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모 되신 어머님 권사님께서 저 경남 하동읍 교회 장로교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찰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사찰에서 사시면서 그때는 4시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3시에 일어나셔서 예배당 안팎을 다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새벽종을 쉬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제가요 우리 생모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저를 목사되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목사되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려면은 아예 그냥 20, 30대나 부르시지 어떻게 40대에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느냐? 하루라도 순종해라. 내가 너를 소명한 것을 부른 것은 다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저를 이 광화 땅에 25년 전에 보냈어요. 그전에는 저 경기도 김포시 통길면 마송에서 60평이 개척을 했는데 월드 아파트 서 있는 김포 잊어버렸습니다만 무슨 동이야. 약수가든으로 하늘 보고 옥상에서 예배드리를 2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도 없고 사모도 가출해버리고 살림집도 없고 제 머리 둘 곳이 없어 오산리 파주기도원에서 굴속에서 15개월 동안을 울며 또 웃으며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그렇게 지내고 주일날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봉고차 그레이스 봉고차가 이동하는 예배당과 교회같이 교회인 세 가족을 태우고 서울에서 김포에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어떤 때는 기도원 대성전을 물어주시고 어떤 때는 갯벌을 까러 가고 어떤 때는 공원으로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어떤 때는 약수터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예배를 15개월 동안 드리는데 기적같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지 135평에 이렇게 다에다 예배당을 성축하고 사택도 지어주시고 봉헌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루게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 양도면에도 교회를 또 지방에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비전을 주신 것이 예수 사랑 나눔의 집입니다. 그 사업은 비전은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에덴동산과 같이 공동체 국내에도 국외에도 세워서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서 공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이것이 예수 사랑 나눔의 사업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므로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드리다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십시오. 드리십시오. 제가 우리 육신의 부친의 그 유언대로 제가 가정교지를 만드느라고 그 비석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그게 비석에 세울 때 뒤에다가 그 후손들이 알기 위해서 기록을 다 남겼어요. 그것을 관할 행정처에 가가지고 다 알아봐가지고 다 거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 강점기 시대 때 성씨도 바꾸게 하죠. 그때 동학운동에서 나가서 일본 선수한테 칼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신 우리 선조분들도 있고 또 배설을 하신 우리 조상들도 있고 그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 보고 너희들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최우선은 하나님 신본주의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두 방송을 통해서 세계만방에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서 복받을 자는 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이부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라 복음을 세계만방에 증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